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표출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애정의 편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D 50년쯤 2차 선교여행 중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부르심으로 바울이 아시아 선교 여행의 리턴을 받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3명의 교회 개척 멤버를 붙여주셔서 루디아를 비롯한 감옥 교도소장, 점치는 여종, 이 3사람과 더불어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개척 멤버가 매우 확실한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이야기죠. 빌립보 교회는요, 세워진 거죠. 물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를 주로 보면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그가 아주 열정을 담아서 복음을 나누고 의지를 담아 제자 훈련하고, 예를 들어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열정이 마주 녹아있는 교회이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굉장히 당황했던 교회입니다.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마게도니아로 갈까?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그래서 강권하여 부른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했지만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에너지를 힘껏 쏟아부은 3차 선교 여행 후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 전달처 로마 감옥 선교 여행 중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가 됐고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셔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지를 쓴 마당에 에바브로디도도 같이 보내면서 안심시키고 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뜨거운 복음의 감격은 식었고 열정 위에 유대 율법주의가 도전했고 공동체의 존재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소위 루비콘 강 앞에 섰습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로마의 차가운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터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고난보다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앞에선 빌립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 반드시 강건하게 세워 한 도시에서 존재 가치를 드러내길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는 성령님이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부르시고 세운 첫 번째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대한 경험은 많았어요. 지금 튀르키예, 그 튀르키예가 아시아예요. 그 바울은 거기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1차 선교 여행에 열매를 거뒀죠. 안타깝게도 위에 지금 그리스요, 지금의 마케도니아는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익숙지 않은 거잖아요. 익숙지 않은 곳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의 일이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 선교 사역, 그가 마지막 목잘려 참수당하는 때까지 바울을 위해 마지막까지 선교 헌금을 멈추지 않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물질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세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의 쓰임새가 우리의 관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여러분 한 번 선교여행을 떠날 때마다 1,500km, 많게는 1,800km까지 다녔거든요. 그 여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터인데, 그래서 헌신과 의리가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작고 어려운 공동체인데 헌금을 지나치게 할 정도로 열심을 했던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뭐가 많았습니까?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다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바울의 편지였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지만요. 다른 교회에게 이 교회를 자랑할 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빌립보 교회는 정말 롤 모델에서 본보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 있는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바울이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교회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성령님의 환상으로 시작했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약 AD 51, 2년쯤에 세웠고, 오늘 이 글을 빌립보 교회를 썼던 감옥 안에 AD 60, 61년이에요. 약 교회를 세운 지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10년이 지나자 그 믿었던 교회도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탄은 교회가 무너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피곤함을 안 느껴요. 아쉽게도 사탄은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사탄의 최고의 목적은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의 믿음이 무너지는 데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거기에 빙고 하고 두 손을 높일 거예요. 이게 사탄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때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면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뒤로 백스텝 물러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앞으로 나가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회복의 근원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리고 그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핵심 메시지로 전해줘요.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해라. 우리의 회복은 십자가 앞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교회는 건물에 지나지 않고,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성도는 단지 그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공동체를 도전했던 그 영적인 파도처럼 세상의 격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8절까지 예수 십자가의 섬김의 광채를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핵심적인 말씀 5절, 6절, 7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2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서 오늘 빌립보서 2장 오늘 읽었던 이 4, 5, 6, 7, 8절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설득하는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 하나다라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가 여기서 확증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또 인간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원리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십자가를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는 사역,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각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요?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한참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죠. 가까이 공동체나 또 여러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공동체에도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십자가가 있었어요. 내분에서 또 싸우기도 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기와 같은 열심히 있던 아마도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권사님 정도 됐을 거예요. 여인들인데요. 얼마나 다퉜는지 바울이 그 두 여인, 유오디아 순두기, 그분들이 지금 천국에 계시겠지만 왜 내 이름을 부르지 할 정도로요. 이분이 다퉜어요. 근데 이 다툼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목하면서까지도 그 사람들 빨리 회복하게 해라.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 또 몸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주의가 또 들어왔고요. 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토착화된 이 도시는요, 점치는 도시로 유명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다. 이 내분에 있는 문제, 또 외적으로 있는 문제, 또 도시 안에서 이 공동체가 휩쓸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했어요. 3장 2,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이 개들은 누구일까요? 행악하는 자들이 악당이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의 마케도니아인들, 즉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교회가 지나자 유대 율법주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도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야. 하나님 예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몸에 하나님의 사인을 드러내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그래서 예수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완성시키셨거든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할례를 받으래요.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공동체가 아니죠. 집단이라고, 우리가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집단.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훼손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개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야, 어찌할까? 우리가 이 문제들을 놓고 그냥 방종한다고 하는 것은 썩은 고름을 방치하는 것 같아요. 유대 율법주의와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빛의 광채로 드러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배 준비를 하다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큰 집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매우 큰 집회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여러 교회와 교수, 직원, 학생들 전부 다 모이는 큰 집회였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 대학에 이 소극장을 예약을 해놨어요.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3달 전에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했던 그 당시에 우리 CCC의 어떤 형제가 그 11월 첫째 주에 예약을 잘못 해놨습니다. 하필이면 이게 2주일 전에 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홍보물 다 나가고 다 알렸는데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느 단체가 예약을 했으면 바꾸자고 했더니요. 정말 사자고집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갑자기 제가 그 형제에게 3달 전에 내가 확인 몇 번이나 했잖아. 그런데 죄송하다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나는 실수 안 했나? 내가 형제가 열심을 다했는데 또 앞에서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형제야 괜찮아. 우리 윤모모 형제인데 아직도 그 형제가 오면은 그걸 죄송하다고 했기래. 괜찮아. 우리가 다른 곳에 하면 되지. 속은 사실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불과 이제 일주일을 남겨두고 장소가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 그 행사가 정말 멋있게 잘 됐어요. 제가 그 형제한테 끝나고 나서 그랬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혹시 누군가 인생에서 너에게 실수한다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서 참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 이후로 누군가 결정적으로 실수할 수 있겠다. 심지어는 그날 그 장소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노력한 과정은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신이 생겼어요. 그날 못하면 어때요? 한 영혼이 여러분 낙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1년 2년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요, 그냥 실패했습니다. 그런 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했던 기도는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기도는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이것이 안 됐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 기도는 당장의 눈앞에 이것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다른 방법으로 또는 내 세대가 아닐지라도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마지막 좌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극치, 이 몸의 할례에 대한 문제, 바울이 단호한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무너집니다. 할례파 몰아내십시오. 그들 변화시키십시오.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주의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걸 형식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는데요, 방학 되면 일주일 동안 삼각산 미랄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거나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에 가서 일주일을 거기서 기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습관처럼 했습니다. 1994년 여름에 삼각산 미랄 기도원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당시 기도원의 예배가 아주 불같은 능력에 대한 찬양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성령불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면 박수치면 찬양이 끝나면 주여 삼창하는 거다. 주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를 하면서 출력을 합시다. 주여 하고 부르는데요. 마침 제가 그날 그 전해부터 경배와 찬양을 훈련받고 있었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경배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조용히 하나님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익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너무 불편했어요. 박수치고 주에 삼창기도 한다라는 게 왜 꼭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야 하지? 그러니까 안 하면요 또 점검까지요. 거기 앞에 삼창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밖에 나와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원의 수준이 찬양이 너무 낮아요. 하고 불편하고 판단했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너가 받는 그 경배와 찬양하는 왕이신 그 고상하게 드리는 찬양은 받고 성령의 성령불이야 하이 하는 찬양은 안 받으시느냐. 거기 있는 하나님은 다르고 여기 있는 하나님은 다른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하나님이나 여기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저도 성령불이야 하면서 익숙치는 않고 여전히 불편은 했지만 그 주여 삼창기도도 열심히 배웠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제한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있을 수도 없고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있는 교회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일본의 아사히카와 이 평화교회나 또 히로키 목사님이 살아가는 교회는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북한은 더할 날이 없고요. 그런 교회가.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도시에서 좀 이상한 사람처럼 눈초리를 여전히 지금도 보고 있는 게 일본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랬던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에는 수천 명, 수백 명, 그 이상 모이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나 어떤 교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거대하게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많이 모이는 교회 다닌다고 잘못하면 여러분 우쭐하는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작은 교회 한두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율법주의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 2, 3절에 보면 유오디아 손두개를 권하고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공동체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부인이 해주는 밥을 남편께 잘 먹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와 불편하면 식탁 교제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식탁 교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 어려운 것이죠. 4장 2, 3절에 유오디아 손두개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이 여성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라고요.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 때문에 불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건 바로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걸 찾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뭔가 잘 일이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을 찾아요.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재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격한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섬김으로써 이 두 여인을 하나 되도록 섬기는 것, 양육하는 것, 율법주의를 다시 바뀌도록 복음으로 가르치며 섬기는 것. 우리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광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2절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십자가의 예배의 광채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격한 도전 앞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예배를 통해 광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두 절만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창세전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잖아요.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 물리지 않아요. 잘 됐다.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 무슨 죄를 저질러도 구원은 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더 이상 제 이야기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예배의 광채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 예배의 광채는요, 어떤 방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요. 자, 한 번 받은 구원은 변치 않지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맞지만 계속 이루어서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종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과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 비유해 보면 여러분, 부부의 결혼 생활이 결혼식 날 시작이 되죠. 그리고 끝인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만나도 되나요? 결혼 생활은 언제까지 시작이 됩니까? 예, 끝까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 하면 남이 됩니까? 화해하잖아요. 마치 그것과 똑같은 것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각심 갖지 않으면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그 방법은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배의 광채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 사람들 안에서 무엇이 유행했다고요? 점치는 거, 혼합주의, 이것이 많이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도시는요, 아주 유명한 군사 도시였습니다. 군사 은퇴했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은퇴하거나 아니면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이 빌립보 안에 와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를 특별 자치도로 로마 황제가 승인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권리를 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군사 은퇴한 사람들이 또는 경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군대에 있었으니까 조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반란이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특별 혜택도 주고 권세도 준 거예요. 그 이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로마 황제 안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미래가 늘 궁금해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늘 점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언제 내가 복귀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유명한 군사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향락의 도시였죠. 신들이, 잡단 신들이 정말 많았던 교회 도시였습니다. 이 속에서 성령님이 강권하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 혼합주의가 또 잡단신을 믿는 것,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이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당당히 드러낸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되니 여러분, 타로하지 마십시오. 점치지 마십시오. 혼합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귀 솔깃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단지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마케도니아를 이어주는, 대륙을 이어주는 교회였어요. 이 브리지 역할하는 교회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요, 매우 위치, 역할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 대륙을 이어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거룩한 빌립보 교회 같은 역할을 해내고 또 해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량이 넘치도록 열방을, 또 다문화권 유학생들을 섬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한 분이 너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예수를 영원하게 함으로 드러납니다.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다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사명은 혹시 무엇입니까? 인생의 비전은 무엇이죠? 이건 이게 비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못 나가요. 나갈 수는 있죠, 자기 의지로. 근데 가다가 실패해요. 왜냐면요, 하나님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모님께 내 자녀를, 내 회사 직원을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장 답이 없을지라도 이 질문이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이것을 기도한다고 얘기하고요. 할 수 있으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로 표현되면 예배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열심을 다해 예배하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11월 달 이분을 종종 소개하는데 먼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 20일 아침 정확히 7시 5분 코소보 선교사로 섬기셨던 한태진 선교사, 당시 60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동기셨어요. 이번 대위로 바로 전역하고 오셔서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저는요 가슴이 뜨거워요. 이슬람에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분은 군인이셔서 이제 언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무슬림권 가려면 많이 알고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막 뜨거워했던 기억이 저에게 선명히 나요. 정말 군인이시고 태권도 잘하시고 그분이 20년 동안 무슬림 선교를 서원하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암이 발생하셔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자기 건강을 책임 못 지니까 확인을 못 하셔서. 그때 그분이 저희가 찾아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동기들이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간 함께 서원했는데 제가 지금 암에 걸려서 18년간 서원했거든요. 20년을 채워야 되는데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소명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2년 정도 투병하면서 계속 기도로 코소보를 섬겼어요. 할 수만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정확히 2021년 11월 22일은요. 그가 서원했던 대로 20년을 채우는 그 해였어요. 그가 서원했던 대로 20년을 채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기 전 5분에 그 의식이 희미해지는데도 한 분 한 분에게 자녀들에게 부인에게 유언을 남기고 같이 찬양하자고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요, 야, 우리가 본받은 하나의 본보기를 보는구나. 내가 참 소중한 동기를 뒀구나. 마지막 그 5분 남은 순간에 예배하고 그의 생명을 마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세상을 마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한 선교사님의 몸은 지금은 흙이 되었지만 그분이 20년의 복음을 짊어진 삶은 주님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을 붙들었던 빌립보 교회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본보기 교회라고 해도 여러분 단언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 같은 믿음의 싸움을 교회 내외적으로 하면서도 선교사를 돕는 거룩한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싸웠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몸부림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섬김을 통해 끝까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부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빌립보 공동체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빌립보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한 조이풀 커뮤니티, 기쁨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성도로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